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이 어떠하든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27편의 7절 이 한 구절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강력한 해답이에요. 오늘 7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각자가 이제 경험하는 일들이 다 다르지만 그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이거는 각자가 누구에게 권유를 받아서도 아니고 교육을 받아서도 아니에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소리내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을 때 소리내어 부르짖는 그 소리냄입니다. 자, 소리내어 주여 한번, 주여 삼창, 이런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서 정말 애통하면서 내 심령 안에서 나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올무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서, 눈물 가운데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십니다.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이것을 늘 경험했고 그것이 자기의 삶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이 상황에서도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8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찾으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럴 때 내가 주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 가운데 어떤 상황을, 지금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냐면 9절이에요. 자,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르짖는 그 상황은 고통과 애통함과 어려움이죠. 그런데 그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유들이. 근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하여 열거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감출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또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하여서 나를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외면하실 수도 있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나를 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시 내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나의 상태나 나의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지금 읽은 9절 10절을 보면 굉장히 그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내 상태나 내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은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나하고 관계가 아주 좋았다 해도 내 상태나 내 상황이 죄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 또 내 상황이 극도로 빈곤해지거나 아니면 질병 가운데 있게 된다면 나와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나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다윗은 극단적인 예를 들었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게 가장 극단적인 예죠. 혈연으로 되어 있는 부모 자식 간에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게 인생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그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와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면 떠날 수도 있는 거죠. 또 서로 관계가 좋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볼 때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떠날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다윗이 나의 상태, 나의 상황,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외면하실 수도 있고 나를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영접하시리라. 내가 그 죄 가운데 더럽혀졌어도,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냄새가 나도 내가 여호와 앞에 가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다. 이 나의 상태나 나의 상황이라는 것이 상대는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또 정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겠다라는 고백이 있지만, 또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 나의 상태나 나의 상황이 나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나의 상태나 나의 상황이 죄 가운데 있거나 또는 연약함 가운데 있거나 상처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떻게 변하냐면 거칠어집니다. 굉장히 공격적이 돼요. 내가 잘못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상처를 겪는 경우가 있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상대에게 버림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냐면 극도로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공격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어 하나님께도 그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 지경까지 놔둘 수 있느냐? 그게 내 공격적인 성향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내가 어떤 상태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는 사람에 대하여 내 자세가 바뀌지는 않겠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부모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에 대하여 내 태도를 공격적으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에 대하여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이고 거칠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디로 돌리겠다? 하나님을 향해 돌리겠다. 사람은 나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나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굉장히 큰 두 개의 기둥인 거예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향하여는 분노를 또는 미움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두 개의 기둥이 우리 생활에 내 안에서 강하게 세워지면 우리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나워지고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드러워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영접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원통함과 애통함과 서러움과 슬픔과 곤고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주의 도와 주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론이죠. 그 다음에 삶에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게 하신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반복할 때 사람으로부터 온 상처나 사람으로부터 온 문제를 가지고 사람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의 도와 길을 가르치셔서 인도하시고, 이것을 반복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 13절이에요. 시편 27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것이 반복될 때 문제, 연약함, 우리 안에 끊어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을 가지고도 여전히 내 안의 문제들을,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은 지금 내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 영접하실 거다. 이것이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탓을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그럼 부모님을 원망할 수 있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들의 심리가
분노나 미움을 내 안에서 드러날 때 그것이 원인이 명확할 경우에는 마음껏 분노를 우리 안에서 꺼냅니다. 정당하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분노다. 정당한 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당당하게 미움을, 분노를, 비판을, 비난을 마음껏 쏟아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부모가 나를 버렸다. 나는 부모를 원망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 길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인도한다? 산자들의 땅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든 아니면 주의 오심이 우리 세대 안에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서던 그날까지 우리에게 유지돼야 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정말 수없이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해요. 수치를 겪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우리의 선한 의도가 왜곡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비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그 사람들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상태나 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또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잘못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또 비난을 받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주님 앞에 가라. 사람들은 나를 비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런 우리조차 영접하신다. 그럴 때 그것이 반복되면 어떤 믿음이 생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어제 전화 상담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큰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교회가 이제 문을 닫게 돼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그래서 너무 두렵다. 어떻게 우리의 때에 교회가 문을 닫는 상황이 오는가? 저는 이제 관공서에서 계속 우편물을 받습니다. 오늘 받은 우편물은 예전 우편물하고 달라요. 예전 우편물은 뭐 소독을 잘해라, 뭐 그 사람들과의 이런 상황에서 뭐 마스크를 꼭 해야 된다, 손 소독제를 구비해 달라 그런 공문이었어요. 근데 오늘 온 공문은 어떤 공문이었냐면 예배를 드리지 말고 방송으로 대체해 달라. 이런 공문이었어요. 한두 주 예를 들어서 우한 코로나가 만약에 진정되지 않으면 강제 폐쇄 명령이 내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어요. 교회들이 자진해서 지금 문을 닫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너무 두려워서 이런 때를 본인이 경험하게 되니까 너무 두려워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까지 주님과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친밀함도 없었습니다.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도 못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강단에서나 목회자가 성도와 상담할 때나 당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어? 저는 그런 류의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상태나 상황에 상관없이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어떻게 하신다? 영접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주의를 못했어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어도 지금이라도 상한 심령과 애통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어떤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내가 죄악 가운데 있든지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자꾸 사역자나 교회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겠냐, 그렇게 해서 복을 받겠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냐, 너를 뭐에다 계속 집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에만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를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든지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아픔 가운데 있든지 가난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 저는 죄가 있는데요, 하나님 저는 그동안 봉사를 못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왜 믿음이 없고 왜 연약하고 왜 두려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우리의 상태나 상황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가 내 아들의 이름으로 나에게 오면 흰눈같이 깨끗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기억도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시편 27편은 시편 34편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27편은 34편과 같이 읽으셔야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십니다. 34편을 보겠습니다. 34편 1절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한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다. 시편 34편은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더 나누겠지만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볼 것이냐? 어떻게? 그분 앞에 가면 맛을 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혜택에서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을 형통케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고 그게 여호와의 선하심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태이든 여호와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안에서 타인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죠? 그들이 여호와를 부를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영접하십니다. 그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여호와를 부를 때 여호와는 그들에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의 상태나 상황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나도 늘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태든 될 수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27편이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두렵고 주의 오심이 너무나 임박한 시점에서 제가 전화를 받거나 또 메일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그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교회에서 학습된 두려움이에요. 교회에서 학습된 두려움이 뭐냐면 그렇게 봉사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냐? 그렇게 헌금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런 어떤 그 세상에서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했던 교회의 잣대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주의 오심이 깨달아진 분들에게 찾아온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구해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심리로 작용됐던 것들이 면죄부라는 게 있었죠. 옛날에.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든 어떤 애통한 상황에 있든 그런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긍휼을 구할 때 그분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접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두려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담대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부드러워져야 돼요. 왜 부드러워질 수 있다? 다윗처럼 관계 안에서 받은 상처를 관계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져간다? 하나님께로 가져간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부드러워져야 된다. 그것이 오늘 시편 27편에서 우리의 삶과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가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까지 가느냐, 하나님께서 산자들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주님 오시면 내가 어떻게 들림받지? 자, 이것은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볼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늘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교회가 강제 폐쇄 명령이 만약에 나라에서 교회 전체에게 말을 한다면, 그런 통지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을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오늘 그 통지서를 받고 그걸 읽으면서 뭐 인터넷 예배로 대체를 해달라 하는 공문을, 그죠? 시청에서 왔으니까 공문이죠. 그 공문을 대하면서 조금 더 우한 폐렴이 장기화되면 강제 폐쇄 명령이 내리겠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수많은 교회가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강제 폐쇄 명령에 우리가, 그것이 이제 결국은 법이니까 그 법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까?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리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오시는 거는 각자의 선택이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저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혼자라도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은 강제 폐쇄 명령이 아직은 안 내려졌지만 그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냥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우한 폐렴이 잠잠해져서 교회들이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에덴에서 아담이 사망이 임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다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똑같이 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아담에게 너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담의 가장 큰 죄면 어떤 거라고 제가 오늘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세팅해서 그것을 아담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를 더 탐낸 거죠. 뭐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걸 탐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망이 임하는 죄가 된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숨쉬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교회가 자발적으로 지금 문을 닫는다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강제 폐쇄 명령이 내린 것도 아닌데 예배를 멈춘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런 거죠. 물에 빠지는 사람 건졌더니 보따리 내놔라.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는데 이러한 상황이라고 예배를 안 드리겠다라고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물론 성도 개인은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산마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산마교회가 거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준비되어져서 2년의 기간 동안에 그 산마교회가 지금 하나하나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잠깐이겠지만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산마교회의 역할이 좀 더 극대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문을 닫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참 많이 참담하고 그 공문서를 받으면서 너무 비참했고 또 많이 슬펐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강제 폐쇄 명령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가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171장 한 번 더 합시다.
상태나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두려움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할지라도 주의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어떻게 하신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기다려라. 오늘 제목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뭘 잘해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로 선하심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거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기다려. 내가 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